평소에 온유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노하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상, 또 의자 다 둘러 엎으셨어요. 아주 큰 파격적인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하고 또 가장 자랑거리로 여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으니까 제자들도 시급했을 겁니다. 왜? 당시 제사장들은 로마와 뒷배를 같이 하니까 굉장한 권세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도전인이었으니까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이 일을 일컬어서 성전 정화라고 하고 혹은 성전 청결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평소 예수님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일까? 성전이 뭐냐부터 오늘 나오죠. 그래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선민 특권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잘못된 신앙.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거기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거기 만나시기 위해서 만든 집이 성전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뭡니까? 사랑하는 분하고 가까이 있는 게 복이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과 특권을 주시려고 어린 양 희생으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이 종교 장사꾼 소굴로 변질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짐승을 파고 사는 것은 이미 먼 데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걸 사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는 거지요. 상인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큰 돈을 줘서 자리 차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막대한 일들을 치르게 됩니다. 꼼수가 생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재물 가운데는 꼬리 없는 거, 다리 저는 거, 흠 생긴 거, 그것들도 막 파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써야 되니까 로마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돈을 여기 와서 바꿔 환전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도 이득을 남기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이 성전 안을 다
탐욕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그게 로마의 정치와 야합이 돼서 그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쫓고 로마의 정치적 야합하는 이 제사장들이 과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형식상은 예배드리지만 돈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또 보석을 그 속에 박아서 건물은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그럴듯한 절차를 통해 의식을 갖추고 절차를 밟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이 없는 그 예배, 그 제사에 과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주 그럴듯해도 마음이 없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외적인 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정성이 없는 여기에 하나님이 하는 음성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에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마음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러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럴듯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우리는 선민으로서 당연히 할 것 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고 다 정화시키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어이없는 말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이 집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 정신 나간 소리 같이 들리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전은 뭐냐면 진짜 성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가요? 자칫하면 성전인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희석되거나 혹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꾸 메마르면 우리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성도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걸 우리는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영적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 행음하고 있지 않느냐?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지.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게 예수님의 피로써 세워진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7교회의 편지를 쓰시면서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얘기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한번 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서라. 예, 이 작은 공간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잠이 오는 분이 계세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숨을 조금씩만 쉬세요. 예, 이 지하라 공기 압이 조금 낮으니까 잠이 오는 분도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게 개혁이라는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거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교회는 개혁해야 산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지만은 차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외적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형식화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밭은 묵은 밭, 딱딱한 묵은 밭처럼 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들려지는 말씀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내 안에 우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쁘시게 거하지 못하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익숙한 것이 진행되면서 딱딱한 밭이 되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그래서 일으키신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아사, 요시와 같은 왕들을 태워서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악법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기독교의 부패가 심각했지요. 그것도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나 성도는 부패하는 거지요. 가장 큰 이슈는 면죄부를 파는 건데, 죄를 사함받으려면 헌금하면 된다.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었어요. 테첼이라는 면죄부 부흥사는 면죄부 상자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뛰어나온다. 그러니 돈 내라. 죽은 당신 조상들 살리려면 헌금 많이 해라. 이 엉터리 같은 교회가 부패되는 거지요.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지금껏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완전 사면 면죄부를
돈 주고 발행을 해줬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세속주의, 여기에 무슨 예배가 있겠어요? 인본주의, 형식주의. 한마디로 예배당은 거창하게 줬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 떠난 교회, 황제와 교황이 결탁해서 돈을 탐나고 권력을 탐닉하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 속에 불이 일어났어요.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 개혁 조항을 써붙이고 당시 카톨릭과 교황의 정면으로 도전,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그게 506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은 루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항상 개혁이 돼야 교회는 병들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매일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교회에서 18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개혁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 몇 년 전에 거기서 부흥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은혜로운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제가 낮 집회를 갔어요.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강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집회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이 닫힌 교회는 생전 처음 본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꽉 막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자기가 도무지 숨이 막혀서 갈 수가, 여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부흥 강사가 부흥에 하다 말고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참 후배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부임해서 가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났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기도 시간은 있는데 기도 소리는 없는, 너무 답답하고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마음밭이 막 딱딱한 길가 같은.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이 부흥회를 할 텐데 들어가지를 않으니. 저도 답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주셨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이거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막 통성기도를, 처음에 통성기도도 저항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만들어서 그냥 기도회를 이끌어 가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무릎 꿇자마자 저 말씀을 듣는지. 그때 당시 보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원으로 가더라고. 교회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장자교회라고 자랑을 하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야, 부여에서 이런 큰 예배당 자부심이. 이미 지방의 목사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파묻혀 있으니까 부패되는지 묻고 있는지 그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말라가니까 혈과 육정으로 직분을 세우는 일을 자꾸 요구를 하죠. 혈과 육정으로. 개인적으로 돈이 얽힌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돈이 막 성도 간에 얽히고
끼리끼리 계모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서 어떤 성도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는 분은 지금 아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의 벽이 얼마나 크겠어요? 선교회에는 말도 못 꺼내는, 개혁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항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떤 분은 교회 떠날 준비를 해라. 개혁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일까, 오늘 그렇게 모의를 했지요. 마틴 루터가 개혁할 때 얼마나 공격과 위협, 교황청에서 죽이라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래도 개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견디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개혁이 됐어요. 제가 더 깨졌어요.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깨지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도울 자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간만 나면 무릎 꿇는 내가 개혁되더라고요. 내 속에도 허물이 많으니까. 개척이라는 과정을 하고 3년이 지나면서 지나간 날들이 쭉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왜 개척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개혁의 과정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 올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어요? 개혁 따라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멘. 빌라델비아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변질되지 마라, 적은 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희는 변질되지 마라. 그 비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개인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개혁과 변화가 없으면 누구든지 병들어요. 부패해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고 부패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열린문교회 좋아요? 좋아요? 좋죠? 나도 좋아요. 근데 열린문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된 줄로 여기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장담할 자 아무도 없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패나 타락은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그 교회를 지금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타산 속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익숙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에 익숙한데 과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그렇게 듣고 살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정말 구하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도 부패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 없는 기도,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꾸 그럴듯한 말을 동원해서 사람 듣기 좋은 용어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솔하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여튼 영혼 없는 종교 행위는 부패를 자꾸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을 조심하면서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 그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기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아멘. 6년 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말씀이 없으면 부패되지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교황이 무슨 얘기해도 그게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운 말은 예수의 생명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기도됩니다. 영이 깨어지려면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려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요즘에 단톡방에 말씀 읽고 느낀 점 올린, 내가 어저께 칭찬해 줬어요. 진짜 잘하는 거다. 성경을 2장씩 읽고 느낀 점을 써서 인증샷으로 올려주라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아, 참 너무 귀하다. 여러분, 말씀,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는 내 자신이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혁은 누구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 위에 임재하리라.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마지막 읽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